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흥 시리즈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떠나야 부흥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또 모세를 통하여 말씀이 회복될 때 부흥이 시작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단이 없으면 부흥이 끊어진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기도가 없으면 진짜 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의 이스라엘의 기가 막힌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합니다. 1차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결단하냐 하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더 엄청난 패배를 합니다. 무려 3만 명이 죽고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거기에서 제사장의 아들 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전쟁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언약궤를 끌고 나가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패한 거예요. 그들이 먼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그럼에도 더 엄청난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실패의 원인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도 않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뒤로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혹시 여호와의 언약궤가 신통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적처럼 그 언약궤를 끌고 나간 거예요. 이런 행동부터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모양은 있었지만 참된 경건의 능력은, 참된 믿음은 사라져버린 상태가 그들의 실존이었습니다. 이후에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서 7개월 동안 머물면서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만, 그 돌려보냄 받은 이 법궤가 기랏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예배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압제가 계속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모한다고 하는 히브리어 나하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뭐 그리워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슬퍼하며 울부짖는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고난이 그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기들의 힘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로 간절함으로 나가는 역사가,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데, 이 쉐무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 그 아들이 기도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온 민족을 기도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여 버리고 마음을 오로지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일어났을 때 20년간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부흥을 낳는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회개의 불을 지핀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명료하고 단순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방 신들을 버리라. 마음을 오로지 여호와께로만 향해라. 부흥은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회개의 불씨를 지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선포에는 핵심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전심으로 돌아와라. 이방 신상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래서 전심으로는 마음의 뿌리 깊은 곳까지라는 뜻입니다. 부분적인 회개가 아니라 통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통째로.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기 이방 신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남신이고요, 아스타롯은 음란의 신이고 여신이에요. 이 두 가지가 지향하는 것은 풍요와 그리고 음란 쾌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년 동안 무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20년 동안 이 우상에 매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집집마다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300년 동안 익숙해져 있던 이 우상 숭배, 이것을 버리는다고 하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한 가지 결단하고 한 가지 습관을 고치는 데에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몸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지향하는 것은 인간의 물질과 풍요와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으로 마음껏 죄 지어도 되고 우상의 이름으로 마음껏 탐욕을 부려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린다, 이것이 여러분 쉬워요? 본능인데.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20년 동안요,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집집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우상 숭배가 주는 쾌감과 즐거움에 완전히 놀아났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을까? 경건한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민족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눈물의 기도, 끈질긴 기도가 민족들의 마음을, 백성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데 남자가 그래요. 당신만 사랑해. 그럼 이건 진짜야. 근데 당신도 사랑해. 그러면 맞아야 돼, 인간은.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야. 옆에 있는 아무나 막 다 자기한테 몇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얘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이게 사랑입니까? 이걸 성경은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해요. 주님만 사랑합니까? 정말 주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게 너무 신나잖아, 즐겁잖아.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건 자꾸 형식이 되는 거야. 내용은 자꾸 세상을 쫓아가. 이게 문제야.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슨 음란한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알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해요. 그리고 나머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둬놓고 예배 끝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요. 이스라엘이 강적 블레셋에게 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형편없어서 진 거예요. 블레셋이 강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약해진 거예요. 마귀가 갑자기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5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기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 전망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예요. 6절에 보니까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물을 붓는 행위는 자기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을 상징한다면, 금식은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행위를 상징합니다. 사람이요, 배가 부르면 자기가 대단한 능력자인 줄 알아요. 배가 부르면 자기 힘센 줄 알고요. 돈이 많으면 자기가 되게 많이 대단한 줄 알아요. 권력이 있으면 자기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사람에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한 일주일만 굶겨버리면 자기를 알아.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네. 여러분, 금식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물통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물통을 들고 늘은들 이러고 다녀요. 전부가 다 그래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맥 빠진 좀비 같아 다 아주. 근데 거기에서 뭘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밥 한 끼만 못 먹어도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금식은 내려놓음이에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자기들의 무능함을, 실존을 보았을 때 공동체 안에 진짜 회개가 일어나더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온다. 그래요. 7절에 보니까요, 상황이 급변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쳐들어와요. 군대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대로가 열리고 만사형통합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위기가 찾아오더라.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곧바로 축복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서운 시험에 마귀의 공격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하면, 영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각성하면 원수가 충동하고 일어나요. 원수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저놈이 내 건데 저것이, 이러고 막 난리가 나요.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많이 넘어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풀린대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는지 모르겠대요. 이때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시기를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위기라고 느껴질 때 거기에서 흔들리고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음의 눈을 뜨고 끝까지 지켜보며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두려워 떨어요. 사울이 왕되기 전이니까 뭐 정규군도 없고, 그리고 이 블레셋 놈들이요, 대장장이 다 잡아 죽이고 대장간을 없애버렸어요. 무기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그런데 8절에 백성들이요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기도할 생각하지 못하고 법궤를 끌고 나가서 부적처럼 그런 전쟁터에 끌고 나갔다가 비참하게 패하고 비참하게 깨어졌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20년 전이었으면 이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똑같이. 종교적인 물건에 의지하고 이상한 어떤 주술적인 행위에 의지하고 이게 그들 안에 많이 섞여 있는 신앙의 모습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물건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인 걸 알았어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인격적인 신뢰, 이러한 믿음이 능력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 이것이 여러분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니라. 할렐루야. 온전한 번제물, 온전한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히브리어 짜크라고 하는 단어는 절박하게 온 힘을 다해 부르짖는 것을 말해요. 블레셋 대군이 가까이 왔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은 나가서 싸우지 않아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적군이 코앞에 와 있는데 예배를 드려. 여러분, 사방에서 공격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 인생의 사면 초가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짓눌리고 문제에 쓰러지고 문제에 압도당하고 문제의 노예가 돼버려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문제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문제 위기적인 상황이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우레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심에 그들이 어지러워져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그랬어요. 사무엘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칼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레로 그들을 공격하시고 치시는 거예요. 여기 우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음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무엘이 땅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상식대로가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이렇게 싸움할 때 그들에게 포위가 됐어요. 포위됐을 그들이 뭐 하냐면 찬송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은 되게 중요해요. 교회의 찬송에 기도가 중요하고 살아있는 찬양이 교회 속에 살아있을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막힌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찬양대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팀 중요해요. 네, 그래 과하게 반응하십니다. 네, 맞아요. 박수 칠 일이에요. 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또 찬양단원들이 정말 믿음으로 드럼치고 믿음으로 건반을 누르고 믿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찬양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심령에 막힌 담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우성이 있습니다. 많은 부르짖음이, 많은 그런 신음소리가 있는데 그 모든 신음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도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그래서 미스바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기도는 부흥의 기념비를 세운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베델 아래까지 칩니다. 수백 년 동안 블레셋 아래에서 노예가 돼서 벌벌 떨던 오합지졸이 강한 군대가 돼서 블레셋을 격파하고 국경 너머까지 몰아붙여요.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시고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어 드린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하니라가 아니고 하니라예요. 자, 에벤하이제르, 에벤하이제르, 이 말은 도움의 바위, 도움의 돌, 그런 뜻이에요.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장소예요. 전쟁에 처절하게 패배해서 거기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고 이스라엘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에벤에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 처절한 실패의 장소, 이스라엘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다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거기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고 에벤에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세요. 내가 도왔다, 내가 도와서 너희들이 승리했다. 그래서 기념비를 거기에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기까지라고 하는 단어는 아드헤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지금 한 번의 어떤 역사가 아니고 20년 동안의 역사예요. 20년 동안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20년 동안의 암흑기예요. 암흑기 속에서 모든 과정, 실패의 과정, 억울함의 과정, 절망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기도 없이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간증을 주시냐면 고난도 축복인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실패와 배신과 사업의 부도와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눈물 흘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승리요,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은혜예요. 기도가 없으면요, 그냥 매일 원망이에요. 기도 없으면 맨날 불평이에요. 기도 없으면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20년의 그 흑암, 암흑기, 절망의 상황, 순간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에벤에셀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그랬어요. 당연한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빼앗겼던 성읍들도 회복이 되고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이 표현이 의미심장해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 블레셋의 위협이 제거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부흥의 열매가 지속이 되지만 기도가 멈추니까 부흥도 멈추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사무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가정의 가문의 모든 어려움들을 몰아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대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래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기도를 쉬어요. 기도 쉬는 것에 얼마나 익숙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 하루 쉰 것은 그날 자식에게 부어질 축복을 내가 그냥 갉아먹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끊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과 염려 시간은 반비례해요. 기도하면 염려 떠나고요, 기도 많이 하면 걱정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염려가 쳐들어와요. 근심이 쳐들어와요. 영적 흐름이 한번 꺾이면 회복이 어려워요. 여리고성 가볍게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상대도 안 될 만큼 이렇게 아이성의 싸움에서 비참하게 패배를 한 것을 보면 그것이 증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부흥을 낳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기도는 회개의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20년 기도가 백성의 마음을 돌이켰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우레로 응답하셨어요. 또한 기도는
부흥의 기념비를 세운다 하는 겁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고백은 기도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귀를 열어야 할 소리가 있어요. 절망하는 사람들의 탄식,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 가정이 무너져 방황하는 자식들의 울음소리, 이 모든 것들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누가 이 기도를 담당할 것인가? 누가 이 사명 감당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부흥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부흥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가정에 틈탈 수 없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한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릎 꿇을 때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 위에 평생 기도했던 김용기 장로님은 조국이 안심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조국이 안심하라. 왜? 기도하는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영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쓰레기 치우지 않고 바퀴벌레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내가 주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고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모든 쓰레기들을 깨끗이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무릎 꿇을 때 그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의 무릎이 이 시대의 참된 부흥을 낳을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기도가, 에벤에셀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둠에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길 언제나 너에게, 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바라보지라. 온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못되어진 영성을 깨워주시고, 주여,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마다 기도가 깨어나고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교회 속에 하나님 참된 부흥의 불길을,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되, 먼저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식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슴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가슴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불릴듯이 우리의 심령마다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의 참된 부흥을 일으켰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가정의 교회에 이 민족의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혼합주의의 우상에서 우리를 온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순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심령에 참된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심령의 기도의 호흡을 허락하여 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의 능력과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범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무릎 꿇어 부르짖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광복교회가 이 시대의 에벤네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며 앞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부흥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로 부흥을 사모하며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